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레 보라.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를 볼 것인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무엇에 달려있다?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믿음으로 취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레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믿음으로 취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 우리의 눈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27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까?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저는 그것을 뭐라고 여긴다? 저주라고 여긴다. 전혀 부럽지가 않다. 욕심은 죄를 낳게 되어주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너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복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바라크, 뜻은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저주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가레라, 이 뜻은요 가볍게 여기다. 저주의 히브리 원어는 카레라, 저주의 뜻은 가볍게 여기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성경에서는 저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복과 저주를 너희의 눈앞에 두었는데 복,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길 것인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다른 신을 따르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란 불상에게, 조상들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무엇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은 우상 숭배한 적은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점령 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우상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도 예배했지요. 그들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자기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고 우상 숭배를 통해 복을 많이 받고 번성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요, 무엇과 하는 모습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도 목사님,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패턴을 보게 되어지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어지면, 살아가는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것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엇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누구를 숭배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우상 숭배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있지만은 우상 숭배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라, 우상들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열방 가운데 그들은 흩어지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재현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회복된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회복된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이 회복되어졌을까요? 자유, 의지. 성경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과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예행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원하는 삶이잖아.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나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쉽다.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 지금도. 왜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합니까?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전에 생명나무는 심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먹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부르신 삶 속에서 생명나무의 열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하잖아. 바라크,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릎을 꿇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복이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누가 왕노릇합니까? 내 자아가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중간 1번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한 장소,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어디입니까? 시온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그 보호자를 찾아 나아가라. 우리는 이미 찾았죠? 그곳이 어딘지 알죠? 시온 예루살렘.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물질이는 곳에 마음이 있도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한 장소가 있었다. 그곳의 이름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곳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장소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며 재림 예수와께서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왕의 인재가 없지만 왕이신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번 주가 11조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마세르, 뜻은요 11조의 뜻 쌓아두다. 무엇을 위하여 쌓아둘까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11조는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11조를 쌓아둔다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다 보면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마세르, 쌓아두게 되어진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22절 눈은 나와있죠. 몸에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라이벌의 관계를 무엇으로 두셨습니까? 물질. 유일하게 하나님의 라이벌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이번 주 토나 포션의 주제 레 보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통하여 복과 저주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지요. 즉 11조를 드리는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재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약속의, 언약의 형태, 말씀의 형태로 되어 있다. 누가 이 언약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무엇이 결부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물질을 받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결부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리라. 듣기는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순종으로 결부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였다. 듣는 자가 자신의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작은 1번 신명기 12장 32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은 사실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에요. 가감하지 말아라. 빼거나 더하지 말아라. 이 시대의 교회는 교단과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입니다. 무엇으로? 교회의 교리와 전통을 통하여서. 근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빼버리고 이 말씀은 더해버리고. 토라는 예수야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무엇입니까? 헌법이에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 성경은 서로 상반되거나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의 뿌리는 토라이며 신약 성경은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토라에 무언가 더하거나 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끝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하여?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외에 너무 많은 구전 토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왔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토라를 잘못된 방법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석하였고 토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와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다 보니까는 예수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이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중간 2번 신명기 13장 3절의 말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 청종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시험하신다. 왜? 꿈꾸는 거, 선지자,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가지고 그냥. 목사님 아직 그 차원에 밖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목사님, 율법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계시를 받는 세대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안에는 대한민국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계속 이런 것 쪽에 집중되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 환상 보고 계시 보고 이런 쪽에만 집중되어져 있으면 우리를 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모세는 꿈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무엇을 쫓아가라고 말씀합니까? 토라. 예수와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지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에 순종하셨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능력을 알게 하는 통로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에게 이적을 보이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시험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서 능력과 이적이 왜 나타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무엇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한 것이래.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기준은 그가 무엇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까?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무엇을 행할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는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정치인의 모습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짐승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세를 행하며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래.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역사를 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목사님, 저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입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이 필요하다고. 단락 2번, 우리는 지금 위로의 7주의 기간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위로의 몇 주입니까? 3주째이죠. 위로의 7주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팔절, 새해에 있다. 이 위로의 7주간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테슈바를 한다. 회개를 해야지. 즉 회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것, 단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기간에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을 위로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위로의 책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과 메시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온 7가지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2번, 이사야 54장 11절의 말씀.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청옥은 사파이어, 이 사파이어는 하늘을 상징한다. 예루살렘은 기초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청옥으로 만들어져 있대.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홍보석,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12가지의 문들이 있는데 이 12가지의 문들은 성류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들을 단순히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이사야 5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요, 어디에도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양과 저러한 모양의 보석과 같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무엇으로 비유되어지고 있습니까? 신부로 비유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여성형을 뜻한다. 배웠지요? 왜 여성형으로 예루살렘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신랑이신 예수야를 담아야 할, 품어야 할 신부가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결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예수야의 재림을 통하여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1성전은 무너져 있었지만 너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내가 전하리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더 이상 야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애들한테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대. 왠지 아십니까? 여보, 자기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왜 이 얘기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당연히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눈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리고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과 생각을 제거해 주시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을 누가 직접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와께서. 주의 말씀은 예루샬라임에서부터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중간 1번 이사야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들이, 이게 이제 전쟁의 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사일, 핵 이런 것들이 쓸모가 없어질 때가 올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예시와의 재림 이후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두 번째 고가 마국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첫 번째 고가 마국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 고가 마국의 전쟁은 천년 왕국 시대 이후 무저경에서 놓인 마귀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1번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 배부르게 할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의 영혼육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래. 듣고 들을지어다. 무엇을 하라? 쉐마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언약은,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듣고 들으라. 히브리 언어로 시무 샤모아, 반드시 들어야 할 것들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체결한 영원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체결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 헤세드는 언약을 바탕으로 한 신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참고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수캇 다비드 핫 노펠렛,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무너진 다윗의 가문을 회복한다는 것을 뜻한다. 무너졌던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온 이스라엘과 열방의 왕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